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의 삶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각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그라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브엘세바에 와서 정착을 했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는 앞에 어떤 장벽이 놓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건강이 많이 악화된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자신의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가정 내에서 불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게 되면 이삭은 이 축복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삭 본인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이삭이 자신이 정확히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다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언성이 담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삭은 때를 잘못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에 이삭 본인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마는 당시 이삭이나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왜 이삭이 죽기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한 가족 4세대의 생명의 연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죠. 이삭은 가장 장수해서 180까지 삽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가장 단명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장수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창세기 27장 본문의 이야기가 발생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약 77세로 추정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았겠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에서와 야곱이 청년기 때나 아니면은 장년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약 77세의 나이 정도가 됐을 때 이 일이 발생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77세라고 한다면은 이삭은 137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20년 동안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쌍둥이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60세에 이 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77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137세, 그가 180세에 죽으니까 이 축복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40여 년을 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대신 받고 난 후에 후환이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약 20여 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세겜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이삭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이삭이나 야곱의 나이까지 계산해 가면서 이 모든 창세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랍고도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고 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장남이 아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부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삭은 당연히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리브가는 굳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기의 남편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강했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까지 이르는 이 한 집안 4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축복과 연관하여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집안의 조상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장차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구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 이외에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이외에 그는 누구도 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남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160세가 되었을 때 두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15년 동안이나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도 귀여웠을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들었던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이자 장차 이 축복의 통로의 계보를 이어갈 에서와 야곱, 즉 손자들도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 이외에 그도 역시 다른 축복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20여 년 동안에 타지에서 생활을 마치고 12명의 아들 또 딸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손주들이 생긴 거죠.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이삭은 그 손주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로지 그냥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하고 만 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보게 되면은 자기의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야곱은 이 12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을 남기는데, 또 요셉은 보면 그냥 이집트에서 죽고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축복의 근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이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해서 그를 축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이삭의 욕심이 그가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2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후반부 끝부분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과 일치하지, 그 전반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즉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민, 즉 다른 족속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셨을 뿐, 아브라함이 다른 열국을 굴복시켜서 그들의 숭배를 받거나 그들이 아브라함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삭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축복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도 생기고 에서의 후손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에 바로 이 후손들까지라도 너를, 또 너의 후손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니, 이게 같은 형제와 그 자손들의 사이가 이제 벌어지고 한쪽은 섬김을 받고 한쪽은 굴복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을 예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부분들이 인간 이삭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소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삭의 인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만민의 지배자가 되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신분과 지위의 차이에 의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노아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에 이 세 아들들 가운데에 이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준 아들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한 이야기이죠. 창세기 9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신이 들은 이 노아가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어 줬었던, 덮어주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안 노아가 장차 가나안은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좀 부당하고 심한 거다라고 하는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대자로 누워 있었던 것은 노아 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그것을 가리워드리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가나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도 아닌 그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노아가 같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셈과 야벳은 주인이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이 가나안은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이 말은 굉장히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더라도 미래에 그 형제들 사이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와 종의 역할을 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축복하는 문제를 놓고 아내 리브가와 의견이 다르고 이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속이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는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아갔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상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야만 되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첫 번째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자신의 태중에 이 쌍둥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산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느꼈겠죠. 근데 이 두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내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이 두 민족이 반드시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장남인 에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자는 동생인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장차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좀 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훗날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인 이삭과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당연히 물론 사냥을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에서가 늘 집안에만 있는 얌전한 야곱보다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더 정이 가고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차별은 아니더라도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은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군다나 에서는 장남 아닙니까? 더 믿음직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혀 이삭이 몰랐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삭이 에서를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남편인 이삭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아들 야곱을 이삭처럼 변장시켜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대신 복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면은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남편을 속이고 형제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리브가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남편인 이삭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고 한다면 이삭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5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26장 34절과 35절에 에서가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해쪽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7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가 이방족 속인 이 헷족 속의 두 딸과 결혼을 했어요. 에서로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가족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력이 있는 헷족 속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에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해쪽 속의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좋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축복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삭도 역시 에서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해쪽 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온 거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100% 흡족한 상태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에서의 약점과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남이기 때문에 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듣던 말씀을 이삭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에서를 좋아하고 또 에서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당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나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해족 속 이방족 속의 딸들과 이미 두 번이나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에서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거리라도 이삭에게 던져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삭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분명 자식들을 놓고 부모가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결국 백해무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부모들의 잘못된 편애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그 지역에 정착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고 에서는 어찌 보면은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할 것은요, 리브가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속이면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어찌 보면 리브가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에서가 그 축복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리브가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결국에는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도록 들이밀었었던 리브가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나서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 며칠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면 형의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살 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만 병든 몸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또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야곱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속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쩌면은 인과응보처럼 자기에게 닥쳐와서 그도 또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해서 종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살아내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야곱을 속이잖아요. 또 나중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죠. 그가 동물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아니잖아요. 야곱은 속였고 또 나중에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러한 인간적인 속임 때문에 당한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심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을 막아야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어떠한 불행이 자초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어찌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꼴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리브가로서는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아들 야곱을 변장시켜 등을 떠밀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 리브가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면에 대해서 리브가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자신이 나서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손을 막아야만이, 그리고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하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고 난 후에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야곱은 20년 동안 거의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다가 훗날 그도 속임을 당하면서 뼈저린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인간 군상 속에서 이 한 가족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식 사이에 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불화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남편 이삭과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리브가가 꾸며서 진행시켰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리브가는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정리할 때까지 내가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일, 즉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가 이 리브가에게는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편에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불화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축복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되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